오늘이 19번째 카테키즘 시간으로 구원론 중에 구원의 서정이 9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단계와 4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의 3번째 단계는 회심 혹은 회개라고도 하고 4번째 단계는 믿음, 신앙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회심, 3번째 단계죠. 회심, 소위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컨버전의 회심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용어들이 있어요. 회심 또는 회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라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는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 혹자는 이거를 좀 소극적으로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뜻에는 수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후회를 가리켜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회개는 어떤 의미일까요? 적극적으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심이에요. 자, 그러면 회심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한번 봅시다.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수반한다. 그래서 흔히 회개와 믿음을 회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죠.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니까 회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삶을 가리킨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결국 뭘 전제하고 있어요? 구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 9단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 회개에는 뭐가 있어요? 그 회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에는 앞서 소명에는 거듭남이 있었죠. 다시 태어남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미워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죠?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나? 주님의 은혜로 해결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구원론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는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이게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누가 구원파 시비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이것 가지고 또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 자, 구원론적인 회개에는 거기에 단회적이다. 언더라인은 안 했습니다. 구원론적인 회개는 뭐라고? 단회적이다. 한 번밖에 없어요. 자, 구원을 위한 회개는 뭐한다?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이고 반복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10년 뒤에 와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러고 내가 목사야, 내가 이러고 뭐 권사야, 뭐 집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안 그러는 사람들은 뭔가? 살다 보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해야죠. 그죠? 이런 것은 뭐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이런 반복적인 회개예요. 계속 아까 구원론적인 회개는 단회 한 번을 걸쳐서 얻는 거고, 반면 중생 후, 중생은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새 생명이 되고 나면서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잘못을 위한 회개는 계속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가 뭐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너는 죄인이라고. 죄인은 구원 못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이런 회개를 안 하려고 뭘 안 해. 그래서 구원파는. 자, 주기도문에 보면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고 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라고 해야 돼? 사하여 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는데 구원파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회개하는 순간 그는 뭐요? 죄인이 되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단번의 회개와,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됐죠. 왕자, 공주가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그런 자격으로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파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동일하게 보는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있었던, 지나갔는데 그 전 성경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단회적인 회개에 대한 어떤 그런 번어게인한 삶이 아님을 보여줘요. 반대로 두 번째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번에,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범죄, 자범죄로 저지르는 실수하는 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게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회개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자, 회심의 주체는 성령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같은 선물,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같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뭘? 회개를 주셨다. 누가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통에 자복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회심의 주체자는 성령님이다. 이런 거죠. 자, 인간은 회심의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주종 관계를 따질 때 주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면 나는 종에 불과한 거죠. 협력이다. 이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요 협력자란 말도 잘 안 써요. 우리 교재는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는데 전통적인 이 신학자들은 인간은 회심의 협력자도 못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된다는 거지. 자,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회개라는 인간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근거를 보면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데 이렇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바다가 된 거다. 그러니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회심의 요소. 자, 우리는 회심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죠? 앞서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믿음도 나오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는 구원에 이르죠. 마음이 뭡니까? 인격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에서 하죠?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 그 회심의 요소에서는 회심의 3요소 뭐 이렇게 하는데 회심은 어디에서 하느냐? 마음에서 하는데 그 마음은 3가지의 요소가 있죠. 하나는 지성적 요소, 자신이 죄인이며 이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인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회개의 출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적 요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통해 자복하는 행위다. 자기 죄를 미워하는 거.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죠? 이러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요즘 저 보면 막 묻지마 살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묻지마 살인한 그 신림독의 한 이름은 또 이름도 독특해. 조선이야. 그 내가 조선을 안 싫어해. 신문도 내가 조선을 안 봐. 근데 근데 이게 우리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북한은 여전히 무슨 북조선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또 막 갑자기 막 차를 몰고 와가지고 막 해서 60대 아주머니 하나 돌아가셨잖아요. 사진 보니까 참 사람 괜찮게 생기셨던 분이던데. 졸지에 그냥 한 가정 60은 요즘 젊잖아요. 그래. 그렇게 됐고 또 어떤 놈은 또 외제차 몰고 와가지고서는 했는데 무슨 마약 양성 반응도 나고 이런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왜 그렇다고 봐요? 양심에,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양심에 뭐요?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화인이라는 건 불도장인가? 불도장을 누구한테 찍죠? 노예들한테 찍잖아요. 옛날 보면 옛날 불도장을 누구에 찍었어요? 노예들한테 찍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양심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없는 거지 지금. 교회도 보세요. 교회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자녀가 잘 되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 잡고 막 그렇게 막 출세하고 복 받아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에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냥 작게만 하지 말고 크게 아멘해 아멘 하고 막 미친 듯이 하자 꼭 그건 무슨
교회가 이게 꼭 어디 무슨 사이비 종교하고 비슷해. 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뭐에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복에만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얻어도 예수를 못 얻으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그게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소위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상 자랑이 넘치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잖아요. 큰 것이 다하고 막 세상 말로 장땡인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잖아요. 1등만 알아주는 무슨 세상? 더러운 세상. 그랬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간다면 교회가 더러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럼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에 자꾸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말이지 가르치기가 좀 뭐예요? 목사님만 유난하다고 말이야.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가는 지금 유행 따라가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세상이 잘못된 겁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목사들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으니까 다 60대가 넘었죠. 60대 안 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60대 넘었어요. 근데 그 댓글 올려놓은 거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근데 34년 전, 5년 전에 우리가 그 신학교를 다니들 때 그 했던 그 행태가 그대로 안 바뀌어. 30년이 지나도. 생각이라는 것이 잘 바뀌기가 어려워요.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회심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 보니까 내 옛날 생각, 삶의 패턴들이 냄새나니까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지성적 요소, 감성적 요소, 통해 잡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후회할 수 없는 그에 이르는 회개는 근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 요소가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력과 의지, 내가 어떻게 살겠던가. 이사야 55장 7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그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그러죠? 뭘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 불의한 일들을 버려요. 고쳐야 되는 거죠. 회개는 고치는 거 아닙니까? 고쳐야 돼요. 그 다음, 자, 소명과 중생, 신앙과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자, 회개와 소명, 회개와 중생, 회개와 신앙의 관계는 뭐냐? 자, 소명과의 관계는, 회심은 내적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외적과 내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것으로 동반된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중생은 뭐예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된다. 네, 회심은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 대한 일종의 리스폰스, 인격적 반응인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은 뭐예요? 회개와 함께 신앙을 동반. 회개하면서 이제는 뭐가 믿어져요? 안 믿어졌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네? 정말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회개가 하면서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인데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조금 했는데 오늘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주된 사역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